자, 그럼 찬송가 440장 찬양하십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매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든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얻은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손을 붙들고 우리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서 또 가정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참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또 정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우리 부모님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참 오히려 이런 때를 통해서 우리 가정들이 말씀으로 예배로 참으로 더욱더 영적으로 부흥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세워져서 교회와 가정의 삶이 일치되게 하시고 참 더욱더 세상에 나아가 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교회 참 세워주신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 또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어려울 때 서로 돌아보며 또 사랑으로 더욱더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고 참 이럴 때라도 우리가 전도와 선교와 또 구제와 또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김경학 교우님 우리 사고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당경순 집사님, 당석준 집사님 그리고 백지연 자매님 또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과 김유한 선교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미국과 대한민국의 영적인 그런 부흥을 위해서 또 정치적인 안정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특별히 이제 대선을 눈앞에 둔 이 미국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참 귀한 지도자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김희경, 권진경 선교사님, 우리 베트남, 우리 또 나그네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 박요셉 백정숙 선교사님, 우리 주황적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전영재 선교사님, 우리 아시아 폴 크라이스트 전체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영적 지도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 이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인도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명령하신 우리가 아버지 시상 대명령을 아담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 환경에 우리가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강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가정을 이겨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에 하나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사 아버지 건강하게 하시고 주여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며 아버지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 믿음이 생활화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여 참 일치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더욱 뜨게 일어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때렸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또한 환우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고 후에 아버지의 회복을 기다리는 김영학 성도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우리 사랑하는 백전자매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해하시고 주님 수술을 앞두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기증자가 나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이원영 성교사님, 김요한 성교사님 하나님이 두 노종들을 이해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몸이 연약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해사오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하시고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제 대선을 앞두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여 세우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새롭게 되는 바로 서게 하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함께 하셔서 아버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주여 주께서 도와주시사 아버지 안정을 되찾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아버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선교에 수고하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김희경 선교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베트남과 네팔과 아버지 하나님의 중국과 아버지 북한의 선교가 하늘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복음의 역사가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효세 성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중국의 쭈앙족 선교가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동역하는 7개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중국 안에 400개 아버지 미전도 종족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아버지 우리 전영규 성사님에게 영력을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시아 폴 크라이스트 전체 주여 담당할 때 하나님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국과 한국과 아버지 하나님의 미얀마와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과 하나님 여러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부들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참으로 2020년도 이제 석 달밖에 남지 않은데 하나님 참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권능과 권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가 참 해야 될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참 바이러스가 참 크고 무섭게 보이지만 그 위에는 우리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그 권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진데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조심하며 그러나 지혜롭게 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가정이 일치되어서 하나님 참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의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정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참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며 우리 자손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 가정들이 이제 참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또 복음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선교적인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참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 하나님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도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교회들이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의 파수꾼들이 될 수 있도록 먼저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 기억하여 주시사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지도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사오니 주여 이 모든 것을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여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선교지들마다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중국의 하나님의 쭈앙족 기억하시고 또 중국 안에 있는 400개 넘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하루속히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추수할 꾼들을 세워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참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보시 하나의 말씀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만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더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곡 사령관 느부사라다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유다 이제 왕국의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참 큰 역동기죠. 이제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이것이 뭐 하루 이틀에 됐던 것이 아니라 그 여러 차례 바벨론이 이제 그 유다를 공격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주전 586년에 나라를 자체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본 대로 이제 시드기야 왕은 완전한 포로가 되어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되고 또 눈을 빼면서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그런 말로를 맞이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유다에 있던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죠. 전체가 뭐 그렇게 다 끌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대부분이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좀 뭐 권세나 또 권력이나 또 소유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그런 좀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주로 이제 남아있게 되는데 아무튼 간에 그 바벨론 제국이 이제 속국들을 만들게 되면서 펼친 그러한 그 전략과 그런 것들은 그 지역을 담당할 수 있는 그 나라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를 점령을 했지만 여기 보게 되면은 그다랴라는 사람을 유다 총독으로 세워서 그 백성을 다스리게 한 것이죠. 옛날에 우리가 일제 시대 때도 보게 되면은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조선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를 세우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우리가 뭐 일본 앞제비라는 그런 말도 사용하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그 유다 사람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그 가운데서 어떠한 그 갈등이 생기고 또 그 서로 권력 다툼이 생겼던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 권력에 대한 어떠한 그 욕심과 그 야망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다랴를 그 유다 총독이었던 그다랴를 해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유다 왕국 주변에 있던 또 그 정치적인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바벨론이 와서 점령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애굽도 못지않은 강국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남쪽으로는 이제 그 애굽이 있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을 나라를 빼앗기게 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이전과 같이 애굽에게 손을 벌리면서 애굽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으로도 보면 17절에도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지만 또 그 가운데는 바벨론으로 가는 거 원치 않고 애굽으로 도망갔던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고요. 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결국에는 암몬 그 나라와 이렇게 그 손을 잡고 이렇게 암몬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을 하고 그 암몬 왕으로 통해서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또 그러한 사람들이 또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시대에 살지는 않았지만 생각해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유다 왕국에 이런 지금 그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역동기 속에서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나라를 빼앗긴 것도 참 고통스러운데 지금 여기 있는 말씀 보면 그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내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끊임없는 그러한 내적인 어떠한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오늘 나름대로 이렇게 주요 인물로 나오게 되는데, 야망과 비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야망이 컸던 사람입니다. 그 비슷한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야망, 영어로 ambition이라고 그러죠. 야망과 비전, 이게 좀 혼동이 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야망, ambition이라는 것은 제가 어저께 그 웹스터 우리 그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ambition이라는 것은 뭐냐? ardent desire for rank, fame and or power. 그러니까 이 야망이라는 것은 계급, 명성 또는 권력에 대한 열렬한 욕망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야망이라는 것은 무슨 뭐 사명감이나 무슨 뭐 진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다듯이 그런 것이 없고, 자기의 어떠한 그 이익,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강한 욕망이다. 그렇게 그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비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죠. 비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비전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나의 이익, 나의 권력, 나의 명성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소명감을 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때는 이러한 권력, 명예 이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희생과 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과,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자신의 야망을 비전에 이렇게 비전이라는 것에 패키지를 해가지고서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 내 욕심인데, 그러나 겉으로는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이.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목사죠. 그러니까 목사라는 어떤 직임을 가지고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사님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세우고 자기의 인기를 높이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거는 비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뭡니까? 야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어떤 주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야망이냐 아니면 진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소명감이요 비전이냐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우리 지금 예레미야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비전을 가지고 나간 사람이죠.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환난과 핍박과 참 죽음의 고비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거는 바로 비전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아주 야망이 컸던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1절에 보면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라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스마엘은 유다 왕족 출신으로서 왕의 장관이었던 그런 높은 지위를 가졌던 사람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유다 총독은 왕의 어떠한 왕족 출신이 아닌 그냥 일반 사람을 그다라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은 권력에 대한 야망이 강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왕족 후손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이 전체 지역을 다스릴 수가 있겠느냐? 그래가지고서 시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교묘하고 아주 참으로 거짓된 그런 방법을 택해가지고서 결국에는 여기 세움을 받은 그다라를 살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2절을 보시면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명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칼로 쳐 죽였다. 칼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40장 13절부터 보게 되면 그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다랴에게 이 이스마엘은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당신을 죽이려고 할 거니까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가서 이 사람을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여기 그다랴라는 사람은 그것을 믿질 않았어요. 설마 그러겠느냐? 그런 일은 반드시 없을 것이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면 40장 14절 하반절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경고를 했는데 믿지 않다가 결국에는
여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마엘은 자기의 어떤 권력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데라를 죽이고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있던 유다 사람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들도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앞길을 가로막고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그냥 뭐 다 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어느 사람들까지 죽이냐 하면 거기 그 유다 왕국에 이렇게 그 예배하러 온 사람들 80명이 나오게 되죠.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이거 뭡니까? 회개하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였던 사람 80명을 속임수를 써가지고서 또 다 죽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러면은 그데라에게로 가자, 그래가지고 속임수를 써가지고서 그데라에게 가는 척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들을 죽여서 구덩이 가운데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자기의 어떤 권력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서 우리 가운데도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권력에 대한 그 욕망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을 보게 되면 남자들은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반드시 누구를 이렇게 치고 밟고 올라가야 되는, 누구를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 상당히 셉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이러한 권력에 대한 욕망들이 컸어요. 그래서 그 12 제자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항상 그들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 왕이 되실 텐데,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되시려면 분명히 한 사람은 예수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우의정과 좌의정이 돼가지고서 나라를 다스려야 될 텐데 우리가 12명 아니냐?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냐? 그들의 관심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은 한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참 한심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에는 권력은 잡은 자들이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군림하고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자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크리스찬 리더들은 달아야 합니다. 크리스찬 리더들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섬기는 지도자가 돼야 합니다. 나의 권력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려고 하는 그러한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된다. 근데 여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죠.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죠. 자, 두 번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여기 보니까 돈에 대한 욕망이 컸습니다. 자, 80명을 죽이는데 그 가운데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죽이지 말라고. 8절에 보면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감추었습니다.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여기서 보면은 이 10명을 살려둡니다. 지금 이제 여기 나오는 그 이스마엘은 지금 뭐를 하고 있습니까? 반란을 일으킨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을 대적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암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암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니까는 돈이 필요한 것이에요. 식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제 뇌물을 주는 사람들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와 뇌물은요 항상 같이 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 사회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갖지 않기 위해서, 왜?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면 반드시 그 다음으로 오는 것이 뭡니까? 이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정권을 잡게 되면 순수하게 진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 나라가 부여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부를 쌓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들도 끝나고 나서는 다 깜빵에 가는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돈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돼요. 이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베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여기 이스마엘을 보게 되면 이 돈에 대한 욕심이 또 강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마엘은 명예에 대한 야망이 컸던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보게 되면 이제 그 10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포로로 사로잡아 가지고서 암몬 자손에게 끌고 가려고 합니다. 10절 보십시오.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 위임했던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왜? 이 자기 동족들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유다의 예루살렘에 잘 살게 남아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암몬에게 암몬 자손에게 데리고 가려고 했다. 왜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데리고 가게 되면 암몬 왕이, 그렇죠? 암몬 왕이 얼마나 내 환영을 하겠습니까? 그 명예를 주는 거예요. 뭐 한 자리를 또 주게 되고 명예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노리는 것이죠. 우리도 보게 되면 세상에 살면서 이 사람들이 명예에 대한 욕심, 야망들이 다 있습니다. 죄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명예에 대한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뭐 부자들도 보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 다 원하는 것이 뭐예요? 명예에 대한 욕심입니다.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그 이스마엘 참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을 한번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는 이러한 야망이 가득 차고 있지 않는가. 권력에 대한 야망, 돈에 대한 야망, 명예에 대한 야망, 이런 것들이 있지 아니한가.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이런 것들 십자가에 못 박고 예레미야와 같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비전, 소명감을 가지고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성실하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유다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게 되면서 참 한 사람의 야망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해칠 수 있고 또 결국엔 나라까지 망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야망들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고 대신에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감, 그 비전을 가지고 어떤 그 희생과 또 참 헌신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니 참으로 여러 가지 혼동스러운 그러한 세상을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고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 주신 소명감을 성실하게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